7월 3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내용은 혈귀라고 불리는 귀신과 인간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혈귀 중에서도 최고 대장은 자신이 직접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하를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부하들이 처음부터 귀신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귀신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귀의 대장은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유혹한 뒤에 결국 귀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찌 보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도와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신이 된 혈귀들이 인간 세상을 더 어지럽혔기 때문에 과연 도와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돕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무너져가던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의 도움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간 압살롬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고 그래도 잘된 것 같지만 사실 사무엘하 14장은 다윗 왕국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런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 사건으로서 다윗 가정에 일어난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4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분명 이야기의 흐름으로는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성경은 요압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에도 요압이 개입되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나라의 문제에도 역시 요압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실행했는가 하면 바로 요압을 통해서 이 일을 실행했다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역시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고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에게도 누가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요압이 지시를 내립니다. 여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지금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일단 결과는 요압의 계획대로 성공합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거의 사그러졌음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어떤 용기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4장은 단순히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시켜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긴 했지만 그로 인해 압살롬이 왕궁으로 들어왔고 왕궁에서 지내는 동안 반역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요압의 계획이 오히려 다윗 왕국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꼴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 왕을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도와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왕이 걱정돼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일까요? 다윗 왕국의 기반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요압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압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자기 멋대로 죽이자 다윗은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통제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4절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인 사람 역시 요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7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 역시 누구입니까? 요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압은 용맹한 사람은 맞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 30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언급되지만 정작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요압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고, 그런 요압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압은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의 중심은 정말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했고, 또 불리해지면 배신까지 할 만큼 올바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돕기 전에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싶은지, 나의 도움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도움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도움은 상대방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돕게 되면 그 도움이 양쪽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도움을 줄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도움이 내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바라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의 도움도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도움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도움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지고, 또 여러분의 도움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돕고, 또 그 도움의 손길들을 곳곳에서 실행에 옮겨야 될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돕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돕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시간과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도움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도움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그 사람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